안교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창세기 15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교과의 기억절 창세기 15장 2절이죠. 이 기억절을 읽고 해설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이르면 이제 고귀한 아버지란 뜻인 아브람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이런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변화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나타난 존재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창세기 15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람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면서 확고하게 정착민으로서 살게 되죠.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실한 야훼 신앙으로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야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노아의 언약 이후 하나님께서 맺으신 또 하나의 언약으로 창세기에 등장하죠. 노아의 언약이 온 인류를 위한 언약이었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씨, 즉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언약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의 본문의 구조를 잠깐 정리해 보죠. 자, 창세기 15장에서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 자손들이 거할 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기록에서는 세 가지 내용, 즉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 그리고 그 이후에 얻게 될 영토, 즉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의 땅에 대한 약속,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야훼는 짐승을 쪼개는 피해 의식으로 그 언약을 굳게 하시죠. 이것이 15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6장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 이야기는 아브람이 여러 민족의 조상, 즉 아람 민족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또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은 후손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면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라고 하는 규례를 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후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은 아브라함이 야훼의 사자들을 영접하여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는 소돔의 죄악과 롯의 탈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가 연속해서 나타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먼저 일요일 소지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창세기 15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환상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에스겔서 13장 7절에서는 동일한 단어가 묵시로 번역되어 있죠. 자, 이런 단어입니다. 한밤중에 초월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계시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묵시 또는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야훼 하나님은 이전의 장면처럼 직접 나타나시지는 않고 이제는 묵시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장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경험에서 매우 익숙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대에도 이런 묵시적 경험이 보편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단어가 창세기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보상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라고 2절에서 대답을 하죠.
자, 여러분 이 대화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려면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거든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에서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그렇다면 내 자신도 세리라. 이렇게 16절에서 약속하시죠. 사실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미래 상황을 가정하는 가정법 현재 문구죠. 그래서 셀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15장 5절에서도 나오는데 이 창세기 15장 5절에서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야훼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하면서 이번 기회 기억절에서 읽은 것처럼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나는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4절에서 그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그것을 알리까라고 물었죠. 그 물음에 야훼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9절로 10절에서 언약 의식을 통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 상속자는 야라쉬라고 이렇게 표현된 상속자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의 씨가 될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15장의 언약에서는 아직 메시아의 씨에 대한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이 등장하는데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에 대한 예언에서 비로소 나타나게 됩니다. 야훼는 일단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며 5절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7절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창세기 49장에 가서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땅의 소유와 관련해서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모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런 약속은 여러분 종말적 성취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그 넓은 땅을 소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종말적 성취를 포함하는 약속으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이 애굽 땅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라는 그런 표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기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구절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로 9절을 설명합니다. 자, 이런 신약의 해석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인정받았다는 이 기록은 모세 시대에 만연했던 이집트 종교의 가르침과 현저하게 대비되는 것이라고 득한 교수는 교과에서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집트의 종교에서는 삶의 행위로 그 사람의 의가 결정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이런 이집트 종교의 가르침과 결을 달리해서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이 점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해석되는 그런 중요한 해석의
성경절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야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 의식은 짐승을 쪼개고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이런 언약, 피의 언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무지개를 통한 노아의 언약과도 대비되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의 새 언약과도 사실은 대비되는 매우 대표적인 아주 티피컬한 그런 구약의 언약 의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은 제사 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구약의 언약의 매우 독특한 형태라는 것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주권 아래서 언약을 체결하시기 때문에 그 제물 사이를 오직 야훼만 지나가죠. 아브라함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묘사를. 자, 이런 언약 의식은 고대의 언약 의식을 아주 잘 반영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즉 생명을 건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유대교는 언약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피의 언약을 맺은 그런 민족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피의 언약으로 맺은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의심하죠.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월요일 소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의심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자, 아브라함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피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제 기억합니다. 근데 그런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함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런 불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결국엔 굳게 붙잡지 못합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상태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죠. 우리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중요한 요점을 몇 가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브람과 사레는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서 사레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였고 아브람은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고 이렇게 묘사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람과 사레는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갈에게서 자녀를 얻게 되면 이제 그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약속된 자손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의 종을 그래서 첩으로 남편에게 준 것이죠. 자, 이렇게 아내의 종을 첩으로 삼아서 아이를 낳는 것, 이런 것은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부 다처의 풍습은 원래는 창세기 6장 2절에 묘사된 것처럼 죄의 현상, 즉 지상의 나라의 특징이었죠. 그러나 이런 풍습이 관행이 되면서 일부 다처의 풍습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일부 다처의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죠. 아브람은 자신의 행위로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 즉 하갈에게서 낳은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레에게서 난 자녀만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종교적 교훈에 따라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3절로 26절에서 자, 보세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강조하면서 이 두 여자는 행함과 은혜 또는 신의 언약과 새 언약 이런 것들의 비유, 즉 알레고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 앞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람은 이 장면에서 약속에 대한 의심과 그리고 스스로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여러분 일부 다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형제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살게 되는 아람 민족의 조상인 이스마엘, 창세기 16장 15절이죠. 그 이스마엘이 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또 하나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야훼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또 그를 보살피는 존재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보세요. 하갈은 임신한 후에 이제 당당해져서 주인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4절에서. 그러자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받아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죠. 6절입니다. 그러자 하갈은 광야로 도망하였다고 7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샘물결 곧 술길 샘 곁에서 8절에 보면은 하갈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훼는 하갈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는 그런 뜻이지 않았습니까? 자, 이처럼 야훼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셀 수 없이 번성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10절에 그리고 이제 그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약속을 받자 하갈은 여호와의 이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13절에. 여기서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이라는 그런 명칭이지 않습니까? 이 엘로이라는 하나님 이름의 명칭이 여기서 단 한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갈의 고백에서 나타나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하갈은 야훼 하나님이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야훼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하갈도 보살피시는 아주 보편적인 사랑의 존재임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브람과 사레에게는 야훼 하나님이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참 특이한 경우죠. 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 요 에피소드에서는 하나님은 이 사레나 또는 아브람에게는 반응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갈의 고통은 또 들으시고 하갈을 보살피는 존재로 등장하고 그래서 하갈은 그를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만유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은 아브람과 사레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해주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약속의 백성들도 의심함으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애굽의 종이었던 하갈과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은총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또 담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자, 아브람은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과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 한 11년이 지난 후 86세에 하갈에게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13년의 세월이 흘러서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죠. 자, 이 시기에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전에 피해 언약으로 피해 의식으로 체결했던 그 언약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야훼 하나님은 자, 보라,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장면에서 아브람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죠.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름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는 창세기 17장 6절의 그 약속에 대한 서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서명과 같은 이름으로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제 강화하는 내용을 기록하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조한 언약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창세기 17장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은 종교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의 내용은 모세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그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과 지금 모세가 여기에서 그 아브라함과 이 종교적 언약을 맺으신 내용을 비교해야 돼. 이렇게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6절에서는 그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이 명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구약과 신약에서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바로 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밝힌 바로 그 하나님이 모세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즉 야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연관 관계로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은 창세기 17장 8절에 있는 것인데 거기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인도하였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언약에서 이제 이번 이 창세기 17장의 언약에서 가나안 땅,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이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5장 13절에 예언된 것처럼 이집트에서 400년을 지낸 이후에 출애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성취될 것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 13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이 약속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정착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맺으신 후에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이제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 제도를 세우십니다.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선택된 백성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 할례는 유대교의 핵심 종교 규례가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는 세 가지 언약의 표식이 등장하죠. 시간에 새겨진 안식일, 그 다음에 공간에 새겨진 무지개, 그리고 몸에 새겨진 할례,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는 몸에 새겨진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7장 13절에서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할례는 피를 흘리는 예식으로서 구약의 제사제도 그리고 신약의 십자가 등을 상징하는 속죄의 의미까지 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29절에서는 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는 것이다 라고 또 강조합니다. 사실 이런 강조는 신명기 10장 16절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 등에 나타나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용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표지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몸의 표식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바울은 그것을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러자 아브라함은 그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가다 그 표피를 베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본을 따라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또한
교훈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중에 또 하나의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언약이었죠. 엘로힘은 이제 여기서는 또 엘로힘으로 등장합니다. 그 엘로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듯이 이번에는 사레에게 사라, 즉 여주인 혹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그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9절에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또다시 언약을 등장시키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창세기 18장에서 또 다른 버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주 비슷한 내용이 다른 내러티브로 또 기록되죠. 자, 창세기 18장에 나타난 내러티브의 플롯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에 있는 그 헤브론 마므레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그 마므레에 있는 마므레에 있었던 자기 장막문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사람 셋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영접하여 떡과 고기와 우유를 대접합니다. 자, 그 손님들은 이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17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이미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러자 그 이야기를 장막문에서 몰래 엿듣고 있던 사라는 내가 나이도 많고 지금 생리도 끊어졌는데 내가 아들을 낳는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 라고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에서는요, 여기서 대화하는 존재가 이제 야훼로 바뀝니다. 야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야훼 하나님은 그 사라가 그런 행동하는 것을 간파하고, 그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으리라.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는 창세기 17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 하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만 이 18장의 대화에서는 아들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그 이삭이라고 하셨을 때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창세기 18장의 장면에서 그 사라의 행위,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죠. 그 행위와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15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마지막 말씀에 웃음이라는 표현을 이제 등장시키시는데, 그런 표현에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처럼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과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은 서로 같은 어떤 언약의 내용이 서로 다른 버전의 기록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들을 영접한 이 이야기는 이삭에 대한 약속보다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세 사람의 신원과 그 행위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신학적 관심이 사실은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영접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 있을 때 지나가던 세 사람은 천사였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그 세 존재 중 하나는 이미 설명한 것처럼 대화의 주체인 야훼 하나님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셋 중에 하나는 야훼 하나님, 즉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또 창조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둘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들, 천사들인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 셋 중에 두 명의 전사가 소돔으로 가서 소돔의 멸망과 롯의 구원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 야훼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있죠. 이래서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신원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는 야훼, 즉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나머지 둘은 소돔의 멸망을 선고하는 사명을 가진 야훼의 사자였다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보편적인 해석이죠. 사실 엘렌 화이트도 증언보감 2권 568페이지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자, 거기 볼까요? 접대는 끝나고 그의 손님들은 정체를 드러냈다. 그는 하늘의 천사들 둘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광스러운 사령관, 그의 창조주요 구속주이며 왕이 되시는 분께 봉사하였다. 여기서 사령관, 창조주, 구속주, 예수님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 분은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나머지 둘은 천사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한 분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야훼의 사자들, 두 존재는 소돔으로 또 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이 이야기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리고 롯의 구원이라고 하는 스토리로까지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목요일 소지입니다. 소돔의 멸망 이야기의 이제 프롤로그 앞부분에서 야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창세기 18장 16절로 23절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지적하면서 그 도시들의 멸망을 지금 예견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3절에서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호소하죠. 그러면서 사실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족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곳에도 의인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야훼 하나님은 이제 그 아브라함과의 대화에서 의인 50명, 그리고 40명 또는 30명, 더 줄여서 20명, 아니 10명만 있더라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도성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제외하고는 의인이 없었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우리는 사전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의 멸망 이야기에는 그 도성이 얼마나 사악했는지를 드러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도시가 멸망하기 전날 저녁에 두 천사가 소돔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롯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자, 이상한 남자들 둘이 롯의 집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 소문을 들은 소돔의 백성들이 이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전부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소동을 피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상관하리라,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창세기 4장 1절에서 나타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인데 그 창세기 4장 1절에서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 동침하매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상관하리라, 알리라. 사실 야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여기서 상관하리라라는 이 단어는 소돔의 백성들의 성적 문란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죠. 이것이 문란한 행위였다는 것은 롯의 반응에서도 이제 나타납니다. 롯은 7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만류하면서 아직 우리 집에는 처녀인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는데 내가 이 두 딸을 내줄 테니까 그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돔의 백성들은 막무가내로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몰려 들어오려고 합니다. 자, 이 기록은 소돔의 백성들의 악의 수준이 얼마나 심한지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영어로 소돔이라는 단어 나왔죠. 남색이라는 단어인데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많이 들으셔서.
이처럼 소돔 백성들은 소돔이 즉 남색을 즐길 만큼 동성애죠. 이런 것을 즐길 만큼 두 천사의 눈에 비친 이 소돔의 백성들은 더 이상 회개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확인한 천사들은 소돔의 멸망을 기정사실화하고 롯과 그의 가족들만을 할 수 없이 구해내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소돔의 멸망은 신약성경 유다서 7절, 유다서는 1장밖에 없으니까 유다서 7절에서 이 소돔의 멸망은 마지막 때의 멸망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또 해석되죠. 그리고 특별히 또 누가복음에서 종말의 때를 설명하면서 노왕수의 시대 그리고 롯의 시대라고 유비적으로 활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8절로 29절에서 인자가 오시는 때인 이 종말의 때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과 똑같은 일들이 롯의 시대의 소돔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롯의 때에 일어난 이 소돔의 멸망 사건은 마지막 때의 멸망 사건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금 신약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마지막 때의 상태가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적용은 엘렌 화이트에게서도 나타나죠. 부조와 선지자 157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돔의 마지막 밤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천사들이 그들을 멸망시킬 사명을 띠고 가까이 오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번영과 향락을 꿈꾸고 있었다. 마지막 날도 이전의 모든 날과 다름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렌 화이트도 마지막 때의 상태가 소돔의 멸망의 때의 상태와 같았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제 롯의 때에는 소돔을 유황불로 멸망시키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뒤엎어 멸하셨다. 하포크라는 그런 단어가 기록되는데, 자, 여기서 다 멸하셨다라는 이 하포크라는 그런 표현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세계를 지면에서 쓸어버리신다는 창세기 6장 7절에서도 사실 그 어근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뒤엎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내용과 유사한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 시대의 홍수와 롯의 시대의 유황불은 멸망, 곧 세상 끝의 멸망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멸망에서도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또 보여주시죠. 여러분, 홍수에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소돔의 멸망에서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장면은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구조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또 우리는 신학적 의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15장부터 19장까지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후손과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 피해 의식을 통해서 그 언약을 굳게 하셨습니다. 자,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후손을 낳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 이 사레와 하갈의 이야기는 신약에서 억압과 자유, 그 다음에 믿음과 행함의 알레고리로 해석되고 있음을 우리는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의심함으로 실패한 아담과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신 것처럼 이 의심함으로 실패한 아브라함과 또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 제도를 이제 주십니다. 이후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 언약의 표징 할례 제도, 할례 규례를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 아들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천사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소돔의 죄악을 확인하시고 소돔을 멸망시키고 롯의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롯의 시대에 나타난 이 소돔의 멸망은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멸망을 예표하는 것임을 우리는 또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안교 교재의 저자가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남긴 글에서 한 가지 교훈을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소돔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이런 마음은 매우 혁신적인 개념이었다라고 교재의 저자 듀캉 교수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법칙은 죄 없는 사람들이 죄악의 집단에서 함께 희생을 당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혁신적인 법칙은 만일에 의인이 10명만 있다면 죄악의 집단이 그 소수의 인원으로, 의인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혁신적인 법칙에도 불구하고 소돔은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던 것이죠. 물론 롯과 그의 가족들은 겨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만일에 우리의 사회가 소돔과 같다면, 그리고 그 사회에 하나님께 신실한 의인 10명이 있다면 이 사회는 그 10명의 의인들로 인해서 보호함을 받을 수도 있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죠. 만일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의인 10명에 포함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안교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사색과 명상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 즉 그 10명 중에 포함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